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십자가로 허락하시는 은혜 다섯 번째 날입니다.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 날 우리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주님이 해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 성도는 서로 사랑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으며 이 은혜의 결과는 감사를 낳았죠. 세 번째는 죄사함.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의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어제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창조론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이성과 문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십자가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다섯 번째 화목의 부분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혹시 불편한 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캐나다가 참 고마운 나라예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기로 결정하면서 화해가 필요한 두 분과 하나님이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한 분은 저희 친형님이고 한 분은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저희 결혼을 참 많이 반대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극적으로 화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사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부부가 가족들이 많이 싸우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괜히 한마디 했는데 평일에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이 이 주일 아침에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라는 것이 참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사탄이 그것을 정말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많은 계략을 꾸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인간의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저희 이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괜히 마음속에서 이 나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교만한 말들, 그냥 괜히 이 기분이 거슬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속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게 돼요.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입을 열면 자꾸 이렇게 나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 이 나쁜 말이 계속 생산되고 이 목 밑으로 착착착착 배달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쁜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얼른 밖으로 나왔어요. 그 가족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아내에게 저의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 마음이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야기했더니 신기하게도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었대요. 이 마음속에 괜히 이렇게 이 마음이 좁아지고 괜히 이게 마음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을 해보니까 그 가정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알려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에 아내와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경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들인데 예수님도 잘 믿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두 분 관계에 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화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런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 캐나다는 원주민들과 영국계 백인, 프랑스계 백인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화해가 필요하죠. 화해가 필요한 것을 알지만 시간도 너무 넓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처를 서로 유지한 채 시선을 달리 두면서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좁힐 수 없는 화해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듣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이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영적인 권세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영적인 권세는 입술의 권세예요. 또한 우리 삶의 권세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먼저 우리 입술이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면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므로 내 입 밖으로 나아가는 이 아웃풋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주의 형상은 거룩한 거잖아요. 그 거룩한 형상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히 입술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있어야 돼요. 그 화해 속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화평을 준다.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 게 부모님은 입양해서 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정말 큰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와 입양해서 키운 아이,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버리시고 입양된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스마트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보다 가진 건 죄뿐인 우리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입양하셔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떠나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행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는 상태.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탕자가 나간 그 길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교도소에 수감된 자들도 그들의 부모, 그들의 어머니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자식일 뿐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 먹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야 그것을 꺼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에베네셀, 도움의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결코 지루할 수 없어요. 일상적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 인간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선물 가운데 우리의 삶은 비록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의 본성이 어제와 다른 나의 똑같은 오늘의 삶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려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이 머리의 생각들을 몸으로 막 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이 모든 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게 순종이죠. 목회자에게 성경의 지식이 채워지면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이 채워지면 교회의 몸이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채워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막 채우면 그것이 나의 의를 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는 것이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선 아멘하여 예가 되고, 그 아멘하여 예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가 되셔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말씀이 되어서 진정한 나의 영에 살을 찌우는 내 삶의 영의 아름다운 이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에게 주셨던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복으로 임해야 되는데,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예요. 의와 지혜와 권능, 모든 축복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부요함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성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모든 것의 충만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과 번성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열렬히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어요. 십자가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코로나도 십자가를 붙든 성도의 삶에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머리에 이 세상의 철학, 사상들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처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익한 정보와 지식, 사람에게 만족으로 주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떠나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십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를 운영하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쌩하고 달립니다. 한 15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km 달리면서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탁 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멈추지 않죠. 쭉 하면서 속도가 조금씩 서서히 멈춰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참된 믿음과 경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과 이 신앙의 경험과 나의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속도가 한 번에 멈춰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페달에서 발이 떼어진 것인데 계속 가기는 가잖아요. 서서히 멈춰지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은 진짜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국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시선이 이 복음과 말씀의 시선이 멀어지면 이 자동차 악셀에서 발을 뗀 것처럼 서서히 멈춰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뭐 재정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선교사들도 후원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기존에 하던 것들은 다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절망인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의 사역, 절망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 성도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 예수가 머리고 그 머리에 붙어있게 몸인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해결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를 일으키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이 화목하고 성도들의 삶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고 은혜예요. 이 화목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오늘의 삶에 그 놀라운 부요함